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오늘 교회에 나오셨나요? 교회 나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또 매주일 교회 나오시는데 교회 나오셔서 무슨 유익을 얻고 계시나요?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 두 사람 다 유익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은 유익을 얻었는데 한 사람은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날이나 또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그냥 쉽게 취급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이상 많은 유익을 얻고 돌아가야지, 유익을 얻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손해만 보고 마음만 상해서 돌아간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펼친 이 본문 말씀을 같이 잘 들여다보면서 내가 교회에 나온 이상 늘 유익을 얻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성전에 나온 두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교회에 나온 이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참 잘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 한 번, 보통 6시에서 9시 사이 하나, 그 다음에 또 12시부터 3시 사이, 그리고 또 하나는 저녁 해질 무렵인 6시경,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이 습관을 따라서 이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그러한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참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에 예배하기 나오는 것, 그냥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며 자연스럽게 마치 쇠붙이가 자석에 끌리듯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그죠? 오늘은 내가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조금 무슨 문제가 있어도 아니야, 오늘은 주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거야. 망설이고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습관화 안 된 사람은 조그만 이런 일이 있으면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것은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주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죠?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에 교회 가는 것도 오늘 갈까 말까 이런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 참 좀 수치스러운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그냥 습관화돼서 몸에 붙어서 오늘 주일이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 성수는 물론이거니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관습에 따라서 그들이 그것을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하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좋은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 두 사람이 다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세리만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작컨대 이 바리새인은 아마 시간만 낭비하고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야 되니까 상당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왜 두 사람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이 세리만 유익을 얻고 바리새인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는가? 이거 중요하게 까닭에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쉽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치 흥부전 알잖아요. 흥부전 읽다가 보면 흥부는 마음이 착하고 늘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 마음이 고약하고 그죠? 심술 나쁜 이 놀부보다는 당연히 그죠? 칭찬을 받고 복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대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흥부전 읽듯이 대한다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세리는 참 겸손한데 이 바리새인은 너무 교만해. 외식하는 바리새인은 나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세리가 더 옳다고 칭찬을 받을 수밖에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차원 높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입견을 버리고 이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 하면은 잘못된 사람, 나쁜 사람,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그건 맞는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언제든지 잘못했습니까? 언제든지 교만했습니까? 언제든지 그들이 뭐 잘난 척하고 살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본질은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정신도 있었다고요. 자,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올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말씀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여다보면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으로 진지합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지도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경건했잖아요. 그리고 일회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에 2번씩 금식하시는 분 계십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바리새인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보다도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가
정말로 애처롭게 취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습니까? 동정만 받을 수 있도록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착취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마치 기생충과 같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족들은 세리를 향하여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했다고요. 그러므로 무조건 바리새인은 나쁘고 세리는 옳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옳다고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고민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민을 풀어보아야 됩니다. 이 고민을 풀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처럼 살아가야 되냐? 아니면은 세리처럼 살아가야 되냐? 그 둘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헷갈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통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까 하다가 결국은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 하면은요, 내가 생각하는 세리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상하게 살았던 바리새인 같이 살려면 힘들고 세리처럼 살려면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본성에 의해서 세리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 또 죄지었습니다. 이런 또 잘못했어요. 형식적인 기도하면서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평안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참 감사가 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늘 드릴까요? 아마 이런 기도를 드릴 겁니다. 자, 제가 나름대로 한번 작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불의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듯이 나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거짓도 했고요, 간음도 했고요, 갈취도 했습니다. 인간이란 다 그렇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좀 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다 그냥 고백합니다. 솔직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렇게 죄짓고 살았는데요, 하나님은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늘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올바른 삶입니까? 이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는요, 아예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많다는 것을 그냥 전제하고 마음에 아무런 부담도 없고 가책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내가 할지 못할지 다 하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수고해야 되잖아요.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살다가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위로하면서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기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실까요? 절대로 받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 때 어떻게 살겠습니까? 형편없이 살겠죠. 절대로 경건하게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삶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옳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옳다는 인정을 받고 아마 세상에 나가서는 그의 삶을 달리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리를 보면서 이제껏 불의하게 살았던 그의 삶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이기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리의 심각한 회개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유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그는 경건히 살고도 기생충처럼 살았던 세리보다도 못하게 취급받았는데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 한번 볼까요? 그의 기도의 내용 참으로 차원이 높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보통 어떤 기도를 많이 드립니까?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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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 고쳐주세요, 주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세리에게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주세요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게 됨을 감사합니다. 행위 온전함을 감사합니다. 자기가 아름답게 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문제는 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보실까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바르게 살았던, 옳게 살았던 이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내놔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 자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요? 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의인은 없다. 세상에 어려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나 참 의롭게 잘 살았지요. 그래서 저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토색 안 했습니다. 나는 불의 안 했습니다. 나는 간음 안 했습니다. 나는 11조 드렸습니다. 라고 자기의 행한 것을 무기 삼아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주제 파악이 안 된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세리가요, 이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또 이 바리새인이 드렸으면 좋았을 법한 그런 기도문도 제가 또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이것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시작. 아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맞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보다
의롭지 못하게 살았던 그 세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면서 격려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랬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더 경건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기가 의롭게 산 것, 좀 잘 산 것,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뱉으면서 심지어는 11절 다시 볼까요? 거기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세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손깍질하면서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9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어렵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지금 이 바리새인은 그 세리를 손가락질하면서 멸시하고 있잖아요. 무시하고 있잖아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바른 기도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감사는 바른 감사일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는 남을 멸시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덕을 시험에 사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의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면서 감사하는 것, 자기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자기가 더 나아서 감사하는 것은요, 자기가 좀 못해질 수도 있잖아요. 좀 덜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성경 어디에서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많이 가져도 감사하라고 합니다. 적게 가져도 감사하라고 합니다. 높으면 높은 대로 감사하고, 낮으면 낮은 대로 감사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감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감사는 뭡니까?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행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남을 무시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입니까? 이건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랑이고요. 그러므로 상황이 바뀌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불평할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옳다고 여기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외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감사는요, 자기가 해놓고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는 낮추며 또 자기의 의를 감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했지만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면 그 순간부터는 그 감사는 감사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랑으로 변하고,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쭐하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아쉽잖아요. 그는 참 경건했습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예물도 정성껏 우리와 달리 차원 높게, 수준 높게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그것을 드러낸 것이 그냥 실수였습니다. 안타깝지요. 그 아름다운 열심, 그 충성, 그 경건함, 그것이 예수님의 칭찬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삶을 살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내고도 모든 것을 쏟아버리고 그 상은 세리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성전에 나와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자기를 깨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덧입고 위대하게 살아간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1절 5절 말씀 제가 합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자기는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죽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시켜서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정확히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위대한 선지자로 세웠던 것을 봅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할까요? 아삽이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신앙생활 하던 중에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나는 왜 이리 어려운 거야?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 왜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 그만둘까 생각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들어감으로 그 고민을 깔끔하게 씻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어떤 유익을 얻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펼친 성경은 교회에 나와 유익을 얻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던 것과 자신이 죄인이라고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의 차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주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평가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요, 우리는 바리새인이 살았던 그런 삶은 본받아 살아내야 됩니다. 도전드립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불의, 토색, 간음,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하는 것 우리는 건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물질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열심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실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이 자랑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나 잘 살지요? 이만하면 됐죠? 그만해서는 안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낮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서 유익을 얻는 삶을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유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교회에 나올 때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지? 내가 어떻게 또 예배드리고 나가서 사회에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어야지 고민하면서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좋지요. 좋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드려야지.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섬겨야지? 우리 교회 가면 또 이런저런 섬길 일이 있을 터인데 어떻게 섬기지? 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지? 말씀 듣고 또 용기 얻어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결단하시고 그 결단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붙들으신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교회에 나온 유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또 예배 후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즐겁게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익을 가지고 승리의 삶으로 늘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